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참 우리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해가 바뀌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데 참 소망을 꺾이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 현실.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새해에는 주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는 그 한 해가 한 해 교회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새해의 표어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프랭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현수막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모든 송정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우리가 먼저 생각할 우리 존재,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 단어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원래 집을 의미하는 단어와 관리인이라는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정체성은 우리는 주인이 아닌 정직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죠. 즉 이는 맡겨진 일 그리고 연관된 집안 관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관리자가 바로 여기에 청지기다. 청지기는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주인이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관리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집의 모든 재산과 모든 인적 자원들을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한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주인이 아닌 청지기이기에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주인이 뭘 원할까? 여기에 항상 민감하고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달란트, 능력과 은사들을 주셨어요.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곧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하면 내 인생 이 모든 것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맡겨주셨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은 생명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는 것,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청지기는 철저히 주인의 뜻을 알려하고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방식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고 발견되는 즉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묻고 따르는 자예요. 앞서 말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 무엇이요? 청지기의 봉사가, 청지기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왜 청지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 즉 청지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환경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 우리도 다 포함되죠.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창조주이시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달려가면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오늘도 주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관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른 개념으로 봉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봉사함으로 살아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그 뜻대로 관리하면서 봉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봉사, 청지기는 봉사하는 자인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봉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의 중심, 여기에 첫 출발은요, 은혜를 맡은 자. 은혜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봉사하려면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할 수 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봉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관습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열심으로만 봉사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무너지죠. 그래서 봉사의 의미마저 퇴색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 오늘 재직분자 임명도 하고 하는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 마냥 즐겁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들고 낙담이 되고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죠. 체력을 쏟으니까, 그리고 관심을 쏟아서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내가 뭐하러 이걸 하나, 왜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넘어질 때 왜 그럴까? 봉사의 첫 시작부터가 잘못 단추를 꿰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봉사하는 동안 공급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 청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누리고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일에만 빠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그 일의 영역에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열심히 퇴색되는 것은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열심히 사라져버려요.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은사는 남을 돕고자 하는 열정,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봉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각자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신 은총대로, 선물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어떻게 이 사랑에 보답할까 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봉사 영역, 일만 남겨져 있으니까 체력이 있고 뭔가 열심히 있을 때는 봉사를 해요. 그런데 점점 이것이 퇴색돼요. 왜요? 열심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열심에 불을 넣어줄 수 있는 건 응원이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면 힘이 절로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고마워요. 아니요, 저희가 즐거워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윈윈하는 듯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주위의 사람들의 응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처음에는 응원합니다, 참 좋아요, 보기 좋아요, 참 행복해요, 이런 말을 건네다가 그런 말들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원도 안 해줘요. 관심도 안 쏟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한다고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지? 이 모든 봉사의 의미를 자기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의 응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도 봉사의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은,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봉사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그리고 또한 이것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만 봉사해라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이 사회의 그 심리 중에 하나의 법칙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수치화 시켰는데,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의 20%만이 봉사한대요. 80%를 먹여 살리는 건 20%래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답니다. 전체가 다 한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80%는 그저 그대로 있는데 20% 열심히 합니다. 참, 교회도 보면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해요. 봉사하는 게 과중이 돼요. 교회 규모가 작다고요? 아니요. 교회 규모가 커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거기도 한 사람이 하나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다 또 과중되는 게 보여요.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성경은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너는 봉사해라, 나는 그 봉사와 섬김을 받겠다 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봉사하는 데에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먼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해야 됨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때때로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그 말씀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지 사람 개개인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랑하고 끼리끼리 만들고 편가름하고 소외시켜버리고 또 안하무인해버리고, 청지기는 그렇게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말을 즐겨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우리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청지기가 누구냐?
모든 성도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직이에요. 그 역할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는 언어 생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는, 성경 말씀만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된 원리로 말을 내뱉으라. 비아냥거리듯이 비꼬듯이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지기가 봉사할 때 중요한 것 두 가지. 두 번째, 봉사할 때 자신의 욕구와 의지만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 대단히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은혜를 맡은 자와도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타인을 의식한 섬김은 결국 지치고 실정이 납니다. 왜요? 사람은 한결같지 않고 변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도 한결같지 않고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아니하고 다른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조석지간에 변화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다. 왜? 변질되고 변화되어져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봉사하려 하면 안 된다.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봉사하라고요?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받은 은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고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쁨이 되지 못해요. 봉사를 하다가 지친 여러분 계십니까? 낙담하신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그 중심, 아니 넓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말이야, 예전에 내 어릴 적에 이랬어. 예전에 어디 집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때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왕년에 라떼만 과거에만 빠져 있으면 현재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감동과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지금 누리는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찬란했던 기억만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어 라고만 있으니까 그것만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누리고 있는 고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과거의 그런 노력과 영광, 그리고 내 힘으로만, 내 능력과 경험치로만 봉사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한계가 없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마다 한계치는 달라요. 그런데 그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얻으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요. 이것이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됨을 말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청지기로 감사가 넘치는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의 목적이 뭘까?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봉사하는 섬기는 목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죠. 내가 돋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감 받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무의미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의 섬김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해 보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영광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누가 끌어내리겠어요? 주인 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끌어내리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방법, 내가 영광 받는 방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소교리 문답이 있어요. 우리가 교리 문답이라 해서 성경을 질문과 답의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내용을 풀어낸 그런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소교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존재 이유, 목적이랍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여기 핵심같이 여기 예배, 전도, 교제, 봉사, 훈련, 이 5가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같이 5개 중에 올해는 봉사예요. 봉사는 해로 섬기려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봉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은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마음껏 누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함께 나눠드린 것, 이 하루의 말씀,
이 말씀 노트를 나눠드렸죠. 받지 않으신 분은,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나중에 받아가십시오. 여기에 보면 개개인이 말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야 삶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면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놀라운 재미와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맛보고 누려야 그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 양질의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의 말씀 노트를 가지고 뭐 주일 설교든 새벽 기도회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큐티 내용이 하단부에 나와 있잖아요. 큐티 말씀이든, 그리고 뭐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자기가 느낀 점, 그래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할까, 뭘까, 말씀대로 내가 오늘 뭘 실천할까,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새겨보고, 그리고 한 주에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 내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면 은혜는 배가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요, 배가 돼요. 나누면서 나도 은혜가 되어지고, 나눔을 받는 그 사람도 도전받고 은혜를. 그러면 우리 올해 송정교회가 이러한 이 은혜의 나눔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실천상 매주 받은 은혜 나누기, 첫 번째. 봉사인데 왜 갑자기 은혜가 나오냐?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 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되고, 날마다 은혜를 맡은 자로서 정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면, 그러면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나에게로 임하여서 거둘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하고 나누기 시작하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은 은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매 반기, 전반기, 하반기, 6개월 그 안에 선행으로, 실천으로 나오는. 그럼 말로만 저 은혜 받았어요, 이게 참 좋아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았어요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섬길까, 이 받은 사랑 어떻게 나눌까로 나오죠. 그래서 함께 노래. 보십시오,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얼마 전에 무안공항 그 참사로 인하여서 거기 보면 누가 뭐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상장을 받습니까? 자원봉사자들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단체에 돈을 또 투입해서 그렇게 봉사하잖아요. 참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그들이 모두 참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사회 가운데에서 나누고 선행을 나누는 대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렸어요. 은혜를 입지 못하고 또 박해를 받다 보니 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봉사 생각하기보다 난 정직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거 맡겨주셨어. 그래서 첫 번째, 날마다 은혜 받자.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 그래서 2025년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위로,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행복이 흘러 넘쳐서 주의 이웃에게로 선행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풍성한 그런 교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복하여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느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여서 그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자, 청지기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터가,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은혜가 흘러넘쳐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